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며 묵상할 때 또 역사적 배경이나 또한 그 문화적, 사회적, 또 그 서신서의 특징들을 좀 잘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 후서의 또 서신서의 일반적인 배경을 보면 아마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뭔가 사도들이 전해 주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왜곡되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든지,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든지, 또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서신서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이 신약 성서에 보면 바울 서신이 13개의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 역시도 초대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점을 제시하면서 초대교회가 안정된 곳으로 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른 서신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베드로 서신이라고 해서 베드로가 꼭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 베드로가 썼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했을 때 이 베드로 서신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AD 60년, 주전 60년 후반부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마도 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학문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 그래서 교회들이 지중해 연안에 많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가지 이단들의 형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또한 교회의 이단들의 어떤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기존 정통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닐까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등장은 먼저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재림이 없다, 연기됐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같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땅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전통시장이죠.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이것을 또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수백 년에 걸쳐서 이단들이 한쪽만 강조하는 것,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잠깐 빌리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됨, 또 완전한 하나님됨, 또 완전한 인간됨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후서 전체를 보면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심판에 대한 부정과 또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성, 또 성경의 신비,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에만 근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지금도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들을 주로 들어보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각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드러내심, 하나님의 계시, 신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준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럼 도대체 이 첫 번째 베드로 후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초대교회 뭐 빠르게 보면 60년대, 70년대 사람들, 좀 늦게 보면 1세기 말 90년대 또 2세기 초 110년대, 120년대까지 이 정도의 사람들이 보았을 수 있다. 또 심지어는 AD 한 뭐 200년, 150년 이후에 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 후서를 읽었던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내용을 역추적해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죠.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에만 치중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현재성, 또 과거, 미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족속에게 메시아를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묻히시고 인간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과 심판이 중요한 논제인데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의 그런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재림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들을 할 때 거짓 교사, 거짓 선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뭐 우리 한국 사회 특히 2020년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거짓말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볼 때는 기독교하고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주의 경험이라든지 개인적인 신비라든지 그걸 너무 일반화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보다 그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한 성경의 말씀보다 교주의 말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그 악한 영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창조의 역사에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기되신 거죠. 그래서 그 연기의 의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단을 잘 물리쳤는지를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2020년 12월 26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한 장 한 장 베드로 후서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행태를 본받아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받고 있었던 이 베드로 공동체, 이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냐고 할 때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AD 1세기 말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참 어려운 박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세기 후반에 가야 50명 내지 10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작게 이룰 수 있는 정도의 교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작은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가정교회 10명, 15명, 또 심지어는 가족 3, 4명 정도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였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금으로 말미암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제국은 작은 이 공동체, 예수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의 놀라운 이 부흥과 발전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이 갈릴리 예수, 정말로 로마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이 갈릴리에서 나온 유대인 예수가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평화를 줄 수 있느냐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들을 아무리 잡아 죽이고 가두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어도 그들은 다시 뭉치고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 베드로 후서를 좀 읽어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이 본문 정말로 놀라운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저작권, 이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아무나 다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언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 AD 1세기 도미티안 네로의 황제의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거기 보면 5절부터 좀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인 관계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뭔가 태도가 분명하고, 뭔가 멋있고 젠틀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언행을 삼가하고,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거짓을 가르치고, 경쟁을 가르치고, 서로 죽이고, 핥히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까? 양보하고, 타협하고, 뭔가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절제, 또 지식의 절제를,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도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알아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백성됨의 근거가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을까요? 왜 목사의 직분을 주었을까요? 왜 권사의 직분을 주었을까요? 택하심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내. 여러분, 박해의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에 코로나19의 상황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죠, 인내. 참고 견디고,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하면서 주여 나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있습니까? 경건.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전도를 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어렵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자매와 형제를 찾으면서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의 복되심을 찬양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아름답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져서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생각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럼 그곳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생명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주하는 생명. 너희들 그래서 불렀던 거다. 너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이를 알므로. 부르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신 분의 뜻을 우리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성도들을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막 살아라, 대충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어쩔 때는 혼내키기도 해요. 어쩔 때는 매를 들어요. 어쩔 때는 권면을 해요. 어쩔 때는 유혹을 해요. 어쩔 때는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인간적인 부모도 그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가정을 이끌고 뭔가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선한 일을 하기를 부모는 바라면서 그 자식을 키웁니다. 나가서 나쁜 짓 해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를 알므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게 됐을 때 그냥 마치게 되나요? 그냥 이 땅에 있나요?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인도해보고 장례식을 또 주재해보고 임종예배를 주재해보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물론 아파요. 어떤 분은 암을 투쟁을 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자연사하고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삶은요, 주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경건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고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 멋대로 삽니까? 아니요. 경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경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도가 그냥 교회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성도 아닙니다. 선한 삶, 믿음의 삶, 어렵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려워요. 참고 인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는 그 열정, 뜨거움, 다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끝나지 않은 연정이에요. 이게 연말이죠. 지금 2020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올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목회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웃을 섬겨야지, 나눠줘야지. 할렐루야.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